슈바이처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그에게 저에게는 두 가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13살 때 동네 아이와 싸움을 했습니다. 친구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 친구 위에 앉아서 짓누르는데 그 친구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랬대요.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먹으면 너를 때려 눕힐 수 있어. 그 얘기를 듣고는 맥이 탁 빠졌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대요. 그래, 쟤도 나처럼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먹으면 나를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봤대요.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비로소 가난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가 자라서 백작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을 지나는데 백작 부인을 흑인이 발을 씻겨주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그 가슴 속에 그런 외침이 있었답니다. 난 저런 흑인들을 위해서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기억들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자리였다 그러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여러 가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이야기라든지 그것과 연관된 장소들이 기억이 되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그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 장소는 어떤 기억이 있는 곳인데, 이 음식은 어떤 기억이 있는 곳인데.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그가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그 축복권을 뺏은 야곱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저놈을 아버지가 없은 다음에는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얘기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형과 동생의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막기 위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도망가도록 합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지금 거리로 얘기한다면 880km가 되는 먼 길이에요. 걸어간다면 아마 수개월을 걸리는 그런 거리일 겁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그 싸움을 막기 위해서 어머니가 야곱을 피신시키죠. 홀로 형을 피해서 가족을 떠나서 먼 길 880km를 떠난다는 길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번성해서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너와 함께 너를 지키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이 장소에 돌을 세우고 여기를 벳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벳엘이라는 말은,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델은 야곱과 하나님이 만났던 첫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간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외사촌들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바로 베델에 네가 내 하나님이라고, 열의 하나를 드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인데, 너는 이제 여기서 정착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소원의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과 모은 재산들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양털을 깎으러 나갔던 외삼촌 라반은 3일 후에나 이 야곱이 자기 딸을 데리고 떠난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 자기가 형편없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몰골도 형편이 없고 삶의 자리도 정말로 비참한 그때 형을 피해 왔었던 야곱을 돌봐줬던 삼촌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고 부유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들과 결혼해 살게 됐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나게 된 게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심지어는 괘씸했겠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는 라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형제들과 함께 이 야곱을 추격하러 갑니다. 추격합니다. 그 추격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길라산까지니까 한 480km가 되는 거리예요. 7일 동안 추격을 했어요. 여러분, 화가 나도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러는데 7일 동안 쫓아갔다는 것은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든 겁니다. 480km를 추격했다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31장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지금 한참 추격하고 있는데 이제 만나면 당연히 금방 추격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어떤 해로운 행위도 야곱에게 하지 말라. 너는 절대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돌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잊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죠. 이분은 중국의 내륙 지역을 선교했던 선교사님인데, 한 번은 중국 그 어떤 가정에 신방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가정이에요. 아이를 낳는데 엄마가 먹질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젖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기는 빈젖을 빨면서 웁니다.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달랠 만한 기력도 없어요, 엄마가. 정말로 처참한 몰골로 빈젖을 빨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힘내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세요. 그러고 나왔는데, 나와서 몇 걸음 내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테일러의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기도만 하고 지금 빈젖을 빨고 있는 저 아이와 엄마에게 그냥 내버려 두고 왔냐? 하나님, 제가 도울 만한 여력이 없어요. 야, 내 주머니에 돈 있잖아.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어요? 돈이 2실링 6펜스밖에 없어요. 작은 돈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일 아침 제가 먹을 거밖에 안 된 돈이에요. 그 다음엔 또 얼마를 굶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지 오늘 지금 굶어가고 있는 저 사람을 내버려 두겠냐? 그 마음을 못 견디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게, 돌아가서 그 2실링 6펜스를 꺼내주면서 그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주머니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찔림을 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달해 줬어요. 그 엄마가 울면서 돈을 받고 기도해 줬습니다. 오히려 그 엄마가
테일러 선교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어요. 그 돌아와서 그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 됐는데 아침이 돼도 먹을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아무런 편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10실링짜리가 들은 겁니다. 10실링은 10배가 되는 돈이에요. 어제 그 애기 엄마에게 준 돈의 10배가 되는 돈이에요. 누가 줬는지, 왜 줬는지, 어떤 내용으로 줬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줬어요. 그 돈을 가지고 몇 끼를 먹었다 그래요. 그가 그의 일기에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돈을 다 털어주었는데 아무도 기억하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이런 일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나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라반의 추격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제 에서를 향해 가는데 에서는 20년 전에 떠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형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나름대로 전략을 세웁니다. 선물을 사가지고 선물을 먼저 전달하고 그리고 두 떼를 나눠서 먼저 떼를 만약에 해를 입으면 난 도망가리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를 만날 때 장면이 겁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건 뭐예요?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며 끌어안았다는 거는 다 용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추격했던 라반의 형제들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걱정했던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에서가 끌어안고 이제는 모든 일들이 해결됐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야곱의 인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심기일전에서 그동안 잘못했던 일, 또 허물졌던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가자고 하는 에서의 권유를 뿌리치고 나는 지금 이 세겜 땅이 좋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살겠다. 땅을 차지하고 거기 땅을 사고 정착하기로 작정합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의 발단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뭔가?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 살면서 이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처럼 돈이 없다. 이걸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않다. 이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이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식은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아. 이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뭐 내가 장사가 잘 되고 삶의 자리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거는 보장받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게리 스몰이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관계 필터링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사역자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잘 돼요. 자기 쓴 책도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명성이 올라갔습니다.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싹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룬 거라고 생각했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을 잊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돈이 없는 것도 건강이 없는 것도 삶의 자리가 어려운 것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고 살아요. 세상에 속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잘 되면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멸망길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거 다 놓치고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축복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미국 사람이 충청도의 어떤 이발관에 들어갔는데 이발소에서 이발하려고 들어가니까 그 충청도 양반이 이발사가 와시오 그랬어요. 와시오. 근데 와시오 그러는데 이 미국 사람은 영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와시오 뭘 보세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마침 이발 의자에 앉다가 뭘 보냐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영어 할 줄 아는 충청도 양반이다 생각해서 미러 그랬대요. 거울 보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이발사가 알았다 그러면서 싹 밀어버렸대요, 머리를.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돼요. 사람 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되는 거 아시죠?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세겜 땅에서 땅을 사고 정착하면서 잘 산다고 생각했던 야곱과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창세기 34장 말씀 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 겁탈 당하니까 그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그 자녀들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레위 시몬이 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을 시킵니다. 그러니 그 가문이 가만히 있겠어요? 형제 일가 친척을 다 동원해서 우리 땅에서 우리를 몰살을 해? 그래서 죽이겠다고, 저들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추격하는 상황. 바로 이 추격하는 상황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제단을 쌓던 그곳에 도망가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 쌓아라. 그 말은 그때 그 자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그 기억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배의 자리, 거룩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축복의 자리, 그 자리로 가라.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로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베델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닥칠 때 믿음이 사람의 가장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 만날 때 물질을 찾아가겠어요?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어떤 권세를 찾아가겠어요? 잘못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베델,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린 찾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은 아마 힘이 없을 때 힘 있는 사람 찾아갈 거예요. 물질을 찾아갈 거예요. 권세를 찾아갈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 예배의 장소, 은혜의 장소, 그 자리를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만났던 베델,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그 장소 베델,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했던 장소, 그 장소 베델,
처음 집사 됐을 때, 권사 됐을 때, 장로 됐을 때 마음속에 다짐했던 그 첫 장소 베델, 그 자리를 가야 돼요. 오늘 2절에 야곱은 베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해요? 신상을 버리래요. 이방 신상.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 야곱이 함께 살았던 여자가 4명인데 레아는 첫 번째 딸이었고 라헬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였고 빌하와 실바는 레아, 라헬의 종이었잖아요. 몸종. 그런데 이 라헬이 그 집을 떠날 때 그 집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가지고 떠났어요. 이 드라빔 뭐냐면 점치는 겁니다. 우상에게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또 그 귀걸이, 우상을 섬겼었던 것들을 다 나무 속에 묻어버립니다. 그건 이제 더 의지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의지할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다 그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의지하는 거 있다면 다 버리셔야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거 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는가 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네가 나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고요. 원어적 의미로는 프레이온 투토입니다. 이 투토라는 말은 지시대명사예요.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사랑하는 자식, 네가 사랑하는 물질, 네가 사랑하는 권세,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뭘 물으시는가 하면 여기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가 사랑하는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거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게 물질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래요. 왜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죠? 옷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저 추리닝 바지 입고 다니면 그저 추리닝 바지예요. 제가 옛날에 예비훈련 갔는데요, 거기 신부님 몇 사람이 왔어요. 신부님 몇 사람이 왔는데 서로 한참 놀고 그러는데 난 신부님인지 몰랐어요. 영 신부님 같지 않더라고요. 그 셋이 얘기하는데 야, 이 옷만 입으면 개가 돼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 군대를 갔더니, 군대를 가니까 새 옷을 주는데 속옷부터 겉옷까지 싹 줘요. 양말, 속옷, 겉옷, 신발, 모자 싹 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입던 옷들은 다 싸가지고 집으로 보내요. 절대로 사회에서 입던 옷은 못 입게 돼 있어. 그건 뭐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군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옷처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 묻은 것,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가기 전에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꿔 입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난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품을 입고 있어도 수영장에 들어갈 때는
다 벗고 수영복 입어야 돼요. 나 비싼 옷이니까 수영장에서 이 옷 입고 버티겠다, 이 옷 입고 버티겠다. 안 됩니다. 수영장에 수영복 입고 있어야 돼요. 장례식 갈 때 여러분 울긋불긋한 옷 입고 가는 거 예의가 아니죠. 적어도 장례식 가면 단색을 입거나 아니면 검은색 계통을 입어야 그 가정의 위로가 되고 그게 예의에 맞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어떤 식당에는 레스토랑에 갈 때 정장을 입어야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캐주얼 복장을 입고 왔으면 입구에 있는 옷, 준비되어 있는 옷이라도 바꿔 입고 들어가야 돼요. 음악회를 갈 때도 그런 격식 있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다 그 격식에 맞게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는데 구두를 신고 운동을 하겠어요? 등산을 하는데 하이힐을 신고 등산 가겠어요? 다 격식에 맞춰서 입고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한 복장을 입고 가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준비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야곱은 그 베델 주님을 만난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살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그가 세겜에 살면서 모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때 무슨 이사짐 센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거기서 샀던 땅들을 무슨 누구에게 넘기고 갑니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다 놓고 가요. 그가 의지했던 거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베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걸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베델에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 스마트폰 쓸 때 한참 쓰다 보면 2년 3년 쓰면 이게 터치가 잘 안 돼요. 닦아보기도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서비스 센터에 가면 이거 에러가 많으니까 싹 포맷을 합시다. 새로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터치가 잘 돼요. 그 안에 있는 주소라든지 사진들은 다 옮겨놓고 있다가 포맷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계속 그 상태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버려야 될 때 버려야 돼요. 옛날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헛된 것 바라봤던 걸 다 버려야 돼요. 세겜을 버려야 베델을 갈 수 있지, 세겜을 가지고 베델은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버려야 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델로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25년 전에 상가를 얻어가지고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개척교회 안에 그 상가에는 스피커가 다 하나씩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그 스피커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1일 말일은 관리비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늦지 않게 내주세요. 또 찬송은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님,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남방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방송이 나가.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꾸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한 겁니다. 제발 예배 드릴 때만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잘 안 지켜져요. 매번 예배 때마다 분위기를 망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하루는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서 그 스피커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어요. 줄을. 그러니까 아무리 방송을 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로 우리에게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가 귀를 막는다고, 안 듣는 척 한다고, 절대로 나는 저 소리가 들어도 안 들을 거라고 천만에요. 들려지게 돼요. 거기 현혹이 되게 돼요. 거기에 오염이 되게 돼요. 그건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스피커 줄을 끊어야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 헛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걸 붙잡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거야.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아파도 아쉬워도 힘들어도 잘라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끊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가끔 교인들 신방하다 보면요, 정신병을 앓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자꾸 집에 가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스가. 그게 무슨 가스냐 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못 견디겠대요. 왜 어디서 나오나 확인해 봤더니 옆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옆집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집이 너무너무 갈등이에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가스마귀가 저기서 나온대요. 가스마귀. 그 정신병이죠. 저는 그 냄새가 안 났거든요. 누가 와도 냄새가 안 나는데 이 사람만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침대 공포증에 걸린 분이 계십니다. 이 침대 공포증이 뭐냐면 침대 위에서 자면 침대 밑에 누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다가 몇 번을 내려다본답니다. 내려봤다가 누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도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 같다가 자꾸 내려다본대요. 그래서 못 견디게 해서가지고 하루는 이불을 침대 밑에 깔고 이불 밑에 잤대요. 근데 자다가 생각해보니까 침대 위에 누가 자는 것 같더래요. 침대 밑에 자면 위에 자고 위에 자면 밑에 자고. 이야, 이건 못 견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잠을 자는데 침대 밑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한 달 동안 준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그러면 조금 좋아질 겁니다. 아니, 내가 한 달 동안 이걸 어떻게 견뎌요? 날마다 내가 죽을 뻔했지. 밤새고 내가 아침에 잠드는데. 목사님께 가서 상담했어요. 목사님 말씀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가셔서 10분 만에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한지 아세요?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침대 다리를. 침대 다리 자르니까 밑에가 없어요. 위에도 없고 그냥 침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게 있으면 믿음의 칼로 잘라버리세요. 믿음의 칼로 잘라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잡고 있던 것들을 놓을 때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베델로 올라가요. 안 그러면 옛날 의복 입고 옛날에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베델로 올라갈 수 없어요. 우상을 버리고 의지했던 걸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의지했던 세겜을 놓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여러분 세겜에 있는 그 세겜의 일가 친척들이 군대를 동원해 쫓아왔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추격해 오면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추격하는 자들을 두렵게 하셨어요.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간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위기는 사실은 물질의 위기도 건강의 위기도 삶의 어떤 주어지는 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큰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부터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다 잘라버릴 수 있도록, 다 버려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베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